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정부 방침이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오늘부터. 예. 근데 저 뭐 출근했는데 아무도 안 벗었더라고요. 벗는 게 어색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회의를 할 때는 가끔 벗는 분도 있는데 빨리 벗은 게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자도 얘기했듯이 오늘 새로운 생명, 아주 기쁜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은호의 시대도 이제 끝났습니다. 제, 제 예린이가 4살 때인데요. 그때 현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예린이가.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문 뒤에 숨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가니까 서러웠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 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지난번에는 로마서 8장 15절까지 끝냈고요. 오늘은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에서 39절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 강단 교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프랭카드까지 이렇게 딱 뒤에 붙여주셔서 제목에 맞게 감사를 드립니다. 39절 말씀, 유명한 말씀들이니까요. 39절만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많죠. 이렇게 저의 경우를 이제 두 가지를 좀 예를 들겠는데요. 결혼 후에는 또 있었지만 결혼 후는 가족을 건드려야 되니까 결혼 전에 총각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양에 이제 근무할 때 설악산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 화, 토, 일 제가 야간 근무를 해가지고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일을 쉬게 돼서 이제 설악산 등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은 안 가본 것은 없는데요. 하루 코스로 이제 설악산을 갔습니다. 이제 설악동을 올라가서 이제 공룡능선을 지나서 중청을 올라가서 외설악인 이제 오세암을 지나서 백담사를 거쳐서 용대리까지 가는 하루 코스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걷는 코스를 갔는데 백담사까지 가니까 어두워지더라고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백담사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용대리 마을까지는 이제 뭐 조금만 가면 다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그 트럭이 한 대가 저 옆에 딱 왔어요. 그래서 타라는 거예요. 아니 뭐 걸어가도 된다니까. 아니 글쎄 타라는 거예요. 무슨 산적 같은 그 운전수인데 하여간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그 트럭을 타고 내려가는데 왜 타라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30분 이상을 그 트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뭐 한 시간 반, 2시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 깜깜한 길에 그 산길을 내려가다가 뭐 계곡에 추락할 수도 있고 뭐 멧돼지에게 받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춘천에 갈 일이 교제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또 눈도 많이 와서 폭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횡성에서 홍천 넘어가는 하여간 그 골짜기쯤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 갈 수가 없었어요. 눈도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눈밭에다 대고 뭐 핸드폰도 없고 또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 보고 이제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공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어는 그걸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꽉 조여져 있는지 어쨌는지 그 하여간 이 스패너 끼워서 아무리 돌려도 이게 돌지가 않아. 그래서 그 스패너를 걸고 위에서 굴렀어요, 발로. 그러니까 이 스패너가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트럭 한 대가 또 오더라고요. 비슷한 트럭인데 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지금 타이어 갈아야 되는데 왜 타라냐고. 그래서 일단 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패너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 시내까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좀 좋은 걸로, 아주 이렇게 길게 해서 잘 풀리는 걸로 철물점에서 사다가 다시 이제 그거를 갈아 끼워야 된다 가지고 그분이 홍천 시내까지 태워주고 다시 거기까지 또 데려다 주고 해가지고 무사히 하여간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탈출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트럭 뭐 그런 사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 성도들의 상태가 거의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로마 교회는 그 유대교 성도들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한 5그 가정으로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향후에는 뭐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를 거치면서 정말 순교도 많이 당하고, 또 뭐 화재 방화범으로도 몰리고,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근친 상관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막 카타콤 그 묘지에 숨어서 사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중에 오늘 말씀이 가장 이제 압도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6에서 18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16에서 18절까지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성도가 자녀고 후사고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사는 뭐 나중에 후사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뒤후 이을 사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상속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 딸, 자녀 이런 어떤 통상적인 명칭을 안 쓰고 아들, 뭐 양자란 말을 꼭 이렇게 꼬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매님들을 뭐 이렇게 차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양자 아들 안에는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말을 이제
남녀 차별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속이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간 뭔가 모르지만 하늘에 후사가 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거짓말 안 하죠. 왜냐하면 보고 가 봤으니까 그런 글이 있다. 현재는 실감 나지 않지만 그런 아주 상속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비교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 불가란 비유를 들 수 없을까 해서 태양과 지구의 비교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태양 안에는 지구가 109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태양을 그 농구공만큼 줄이면 지구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만큼 된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재 고난은 정말 비교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로마 성도들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21절을 읽겠습니다. 19, 20, 21절. 그럼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본문에는 탄식, 쓰리 탄식이 나오고 있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탄식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 밑에 29절에 보면 성령님도 탄식한다 이렇게 세 가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뭐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탄식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탄식이 있죠. 자연이 탄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연 아름답기만 하잖아요. 제가 아까 설악산 공룡능선 얘기했는데 정말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곳이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각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연을 볼 때 그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탄식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뭐 잔디밭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뭐 밥 먹으려고 앉아서 펴면 어때요? 여기 뭐 온갖 벌레들이 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뭐 숲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거기 하룻밤 자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해충이나 모기들이 많이 달려 드는 걸 볼 수 있고, 또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탄식하는지. 그다음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신만성 형제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돌아서면 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서면 풀 뽑아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제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엘니뇨, 뭐 라니냐, 또는 뭐 이상고온, 이상저온, 이런 것도 다 자연의 탄식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연의 탄식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빨리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탄식을 멈추게 해달라, 이런 걸로 이제 자연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이 돼야 또 자연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 소리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탄식 소리로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시급하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자연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회복은, 자연 보호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환경론자의 손에 달려 있나요? 아니면 뭐 기후 위기 센터에 달려 있나요? 탄소세에 달려 있지 않죠. 자연 회복, 자연 보호는 우리 성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자연 보호라고 할 수가 있죠. 자연 회복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탄식하는 분이 한 분 있다 그랬죠. 그거는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성령님의 탄식은 좀 다른 차원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그 병아리 혹시 알 깨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뭐 새나 이렇게 알을 깨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 없는 그 안에 새끼가 정말 목도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런데 아주 힘겹게 그 껍질을 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좀 깨줬으면 싶은데.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알을 깨주면 죽는답니다. 이게 제명에 못 살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새가 자기가 알을 깨고 나와야 이제 산다고 합니다. 우리 또 1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걷잖아요. 뒤뚱뒤뚱하게 걷고 막 잡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 뒤로 꽈당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저거 그냥 계속 붙잡고 가지고 싶지만 붙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탄식이 본문의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뭐 도와줄 능력은 있지만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탄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탄식이고 또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 주여, 뭐 아버지 이렇게 그런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데, 성령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해결사 노릇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대신해 준다. 이것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 최종 목적지가 이제 29, 30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길거리 캐스팅이 아닌 거죠. 그냥 길 가다가 제 구원해 이렇게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학작품이고 또 예정과 부르심과 또 칭의와 영화의 어떤 세심한 단계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화의 과정에 있고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뭐 아바타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절정의 단계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의 몸이 변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영광,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 좌충우돌을 많이 하죠. 내 인생에 두신 전체 그림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1000피스 그 맞추는 거에 어떤 한 조각밖에는 우리가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못 볼 때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애매하게 인생이 정말 꽈배기처럼 꼬이고 또 감옥에도 애매하게 가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애굽의 그 2인자가 되죠. 거기까지 올라서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전체 그림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워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래서 전체 그림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실수나 허물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문자답하는 내용입니다. 뭐 읽지는 않겠는데요. 수사법을 써서 본인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있고 그런 책도 있죠. 질문의 중요성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강사가 강의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잘 안 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딱 엉뚱한 데 보고 눈 안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뭘까? 중력은 어떻게 생겼는가? 빛은 빛보다 빠른 건 없나? 빛에 올라타서 우주 여행을 가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질문을 평생 했답니다. 평생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교재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씀 써놓고 그런데 네가 뭐 어쩌라고 거기에 답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번뜩이는 그런 것들을 얻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유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네 가지 질문과 답을 보면은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질문을 했고 또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런
또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34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런 질문을 했고, 또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송사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건들지 마, 얘는 건들지 마,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의미예요. 이 구원한 이 자녀를 누가 건드려? 감히 건들지 마, 뭐 이런, 까불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어떤 응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게 이제 35절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남에게 주지 않잖아요. 뭐 미치지 않고서는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사랑을 하신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권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주제 말씀인데요. 37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 하여간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그런 뜻이고요. 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정상보다 더 위의 승리, 뭐 그런 승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뭐 포르투갈을 이겼듯이 어떤 승자와 패자가 있는 이김이 아니에요. 본문은 어떤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자와 패자의 개념은 아니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7절 읽었죠. 37절 읽었는데 34절 제가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끊을 수 없는 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17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지 17가지의 예를 들면서 끊을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7가지가 뭐냐 하면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적시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이렇게 7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14가지죠. 그다음에 39절에 보면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 이렇게 해서 17가지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적시는 뭐냐 하면 헐벗고 궁핍한 거를 말해요.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칼은 목 베는 걸 말합니다. 참수형. 그래서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과 생명은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들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사와 권세자는 영적인 존재들, 영계의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의 개념으로 현재나 미래나 어떤 시간적인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능력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이나 지진이나 천둥이나 번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높음과 깊음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하늘, 땅, 이런 것들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러죠? 아무, 피조물. 아무, 피조물,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16개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다예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16개를 쭉 나열하고 그 외에 안 들어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끊을 수 없다라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김에 대해서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희숙 여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간증 서적도 쓴 사람인데, 일제 강점기 때 분인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룬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도 있고 간증집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만주 그 여자가 사형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아마 남편에게 학대를 받다가 남편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수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도 막 풀고 뭐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성격도 포악해서 그 옆에 사람들이 가면 막 물어뜯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독방에 이제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안희수 여사가 이제 같은 이제 죄수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저 여자에게 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수에게 얘기해서 그 여자 방에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말인 중국말이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런 거를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여자가 막 뭐라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춥잖아요. 형무소가 추우니까 이제 이제 발이 맨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맨발이 막 똥도 막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지저분했대요. 근데 그 발이 얼으니까 예수님이 저 발을 좀 품으라는 그런 부담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 저 똥발은 내가 못 품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마음의 부담을 주니까 하루는 이제 정말 품었대요. 그러니까 그 똥발을 그냥 확 눈 감고 이제 딱 품었는데, 그 똥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사형수 여자가 마음의 문을 좀 열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중에 이제 사형장으로 갈 때는 정말 자기한테 큰절하고 아주 펄짝펄짝 뛰면서 그 사형장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정말 똥발을 품는 그런 한계를 넘는 그런 사랑이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 다 윈윈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 합력하여 항상 선을 이루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새숨줄 이상 강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현재 로마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정말 똥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까지도 선용하여서 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넉넉히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